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 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게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만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이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하나님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아멘. 여기 보면 6절에요.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할 때 떡을 아마 여러분들 성경에 좀 작은 글씨로 크기가 작은 글씨로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식으로 쓰는 이유는 원어에는 없는데 그 한글에서 이해를 도우려고 첨언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히브리어 성경에는 좀 더 그 21장의 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 표현이 좀 적합한지는 모르겠는데 좀 드라마틱하게 쓰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진설병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설병을 주었다는 건데 그 원어에서는 목적어가 떡이 아니고 거룩이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 거룩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지금 이 아히멜렉의 이야기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좀 진설병이 뭔가를 알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드라마틱하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실 텐데 레위기에 보면은 진설병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을 보면 거룩을 가르쳐 주시는 게 레위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거룩이 뭐다 이거를 보여주시는데 그 중에는 24장은 그러니까 이제 성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은 그 성소 안에 메노라라고 해서 등잔불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거룩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가 이제 진설병에 관한 얘기인데 이 진설병이 좀 한자 오다 보니까 우리한테 확 와닿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을 보면은 진설병이다 이게 뭐로 되어 있냐면 The presence of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떡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임재의 떡. 그런데 이 진설병의 이름은 왜 나왔냐면 여기 8절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아멘. 여기 안식일마다 이랬는데 그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어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도 그 설교하실 때 중요한 말씀을 2번 반복하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것처럼 히브리인들은 부사를 사용해서 혹은 형용사를 사용해서 이렇게 꾸미는 식이 없어요. 한국은 좀 그런 표현이 많은데 그러니까 뭐 2번을 반복합니다. 보통. 그래서 이게 안식일마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뭐 영어 성경에도 에브리 사바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원래는 그 하욤 사바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모든 안식일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안식일에는 특별히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하면은 예수님께서 매우 진실로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식일
하욤 사바트를 2번 반복한 거는 안식일에 이건 꼭 해야 된다. 안식일에 이거 중요하다. 이렇게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레인지한다, 진설한다. 그래가지고 진설병이다. 이렇게 한글 성경에서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NASB 같은 성경을 보면은 뭐 Bread of the Presence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떡이다. 뭐 이렇게 불러요. 여하튼 그래서 그 이 떡이 있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구나. 하나님 이 가운데 계시는구나. 뭐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건 더 풍성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나의 양식이구나. 그러니까 이 진설병이 항상 우리한테 말해주는 거는 하나의 시청각 교재 같지만 신명기 8장 3절을 계속 너희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레마로 하시는 말씀. 근데 그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이라는 것이 LXX라는 헬라어 구약 성경으로 번역이 되면서 그 제사장들이 헬라인들이 이거 알겠어 해가지고 아마도 거기에 이제 말씀을 이렇게 넣은 것 같고, 원래 그 히브리어 말씀 모세가 쓰신 그 말씀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것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입으로 사람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것을 감동을 주신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것을 우리가 구약의 여러 가지 사례들로 하나를 딱 특정해서 보면 제사장이 옷을 입는데 뭐 옷을 입으면서 하나님께서 뭐 제사장아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도 분명히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제사장이 옷을 입으면서 참 내가 제사장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섬기는 게 큰 복이구나 해가지고 제사장으로 살면서 지난날 있었던 모든 수고, 뭐 눈물 이런 것이 싹 사라지는 게, 그런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감동이다. 특별히 그런 내용들이 고라자손의 시에 많이 나오는데, 이 고라자손은 참 각자의 이름도 있겠지만 이 고라라는 이름이 뭐 모세 뭐 이런 분들처럼 명예로운 이름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오죽하셨으면 땅으로 입을 벌리게 해서 산채로 삼키게 했을까. 그런 거역과 반역의 상징이 고라인데, 이것이 자기들의 그 대명사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오늘도 이 아히멜렉 이야기에 녹아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고라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성전 문지기로 쓰셨다. 문지기는 도어맨이 아니고 성전의 문에 딱 있으면서 성전으로 오고 가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또 성전을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문지기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뭐 오베데돔 이런 훌륭한 사람도 그렇게 이제 문지기로 쓰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시편의 84편인가요 보면 제비도 둥지가 있고 참새도 집이 있는데 하면서 자신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머물면서 이렇게 문지기로 섬기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가. 이제 그것을 이분들이 이렇게 문지기로 섬기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조상 고라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특별히 선택하셔서 성전의 문지기로 가까이 하시니 참 감사하다 하면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 축복의 샘물 골짜기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런 게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 진설병이 우리에게 상징으로 주시는 의미다. 그 이상으로 더 풍성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설병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진설병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고요? 안식하고. 그래서 안식일마다, 그러니까 에브리 사바스가 아니라 안식일과 이 진설병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연결하셔가지고 위에 보면 메노라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메노라도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스가랴서에 보면은 감람나무에 연결된 두 증인을 말씀하실 때 이 등잔봉과 연결시켜가지고 증언을 하게 하신다라고 하시는데, 여기는 안식이라고 특정이 되어서 연결되는 부분이 없어요. 근데 이 진설병은 안식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을 얘기하셨다. 그래서 여기 9절을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이 지극히 거룩함이라 이 말씀은요 지성소에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다 하면은 이를 짓자 해가지고 가장 거룩한 장소, 그게 이제 지성소. 그러니까 성소가 있는데, 그러니까 말하면 성소 안에 포함된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성소 중에 여러분 휘장으로 딱 하나님께서 나누셔가지고 한 3분의 1 정도로 딱 나누셔서 그 이제 언약궤와 속죄소가 있는 그 장소, 거긴 빛도 없어요. 그냥 캄캄한 곳이에요. 거기를 하나님께서 가장 거룩하다. 성소 중에 여기가 다 홀리 플레이스인데 거기가 모스트 홀리 플레이스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딱 정하셔서 거기는 제사장들도 함부로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찢으시면서 히브리서의 말씀으로 보면 그것이 새로운 살 길이다. 그 찬송에 번역할 땐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이렇게 번역을 해서 조금 헷갈리는데 산 길이 아니라 살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셨는데 그 새로운 나를 살리는 길, 그게 뭐냐면 모스트 홀리 플레이스로 들어가는 지성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면은 거기로 들어가면 뭐가 있죠? 거기가 속죄소가 있는데 그 속죄소의 이름을 주님께서 바꾸셔서 시은소다, 은혜 보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내게 주신다.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속죄소에서 내가 너를 만나고 내가 너에게 이를 명령을 말하리라 라고 언약을 하셨는데 그것을 1년에 한 번밖에 못 하셨단 말이에요. 여기는 흑암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로운 살 길을 자신의 몸으로 여셔서, 그러니까 자기의 몸으로 여셨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죽으셨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그리스도의 고난과 흔적이 나에게 임하여, 이게 참 아름답고 신비로운 순간인데 그 나의 인생에 여러분 고독도 있고 아픔도 있고 상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내가 이 땅에서는 찾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니까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그러잖아요. 히브리서에서 그 골고다로 가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고통은 예수님께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 새로운 살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거랑, 영문 밖이란 건 뭐냐면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 홀리시티가 있는데 이 홀리시티 밖으로 나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중첩으로 반대인데 하나가 된 일이, 그러니까 홀리시티지만 이 땅에 있는 이 뭐라 그럴까 현실의 바운더리를 넘어서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로 나가자 이건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또 방향을 주냐면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께서 좌정하신 그 시은소로 들어가자 이제 이겁니다. 이 동시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초월하는 일과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계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일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한계를 넘어서서,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게 뭐 대단하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님, 나는 죽고 예수님 사십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나의 한계를 넘어가는 일이에요. 주님 다 가져가셔도 저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게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일인데 이 일이 뭔가 봤더니 내 중심에 계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내가 가장 거룩한 장소로 나아가는 것이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most holy place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여기 9절에 보니까 지극히 거룩함이라. 그러니까 most holy하다 이거예요. 뭐가요? 떡을 먹는 것이. 떡을 먹는 것이. 이렇게 주님께서 법도를 정하셨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과 관련되어 있고 하나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은 25장 30절에 이 진설병에 관한 기록이 또 하나 있는데, 자 진설병을 만들고 그것을 이제 떡상에 올려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떡상을 만드는 말씀인데 마지막 30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진설병이 나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기도 하고 또 말씀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내 앞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어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고, 결국에는 이 말씀이 어디까지 가냐면 요한복음 6장에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주님께서 제자도에 관한 도전을 하실 때
베드로 선생님이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이런 대답을 하시잖아요. 이 진설병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일이더라. 이걸 그러니까 그때도 아마 베드로 선생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셨겠죠. 다시 그래서 사무엘상 21장으로 가면은 이런 진설병을 아히멜렉이 정신이 나가서 준 게 아니라 제정신으로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어서 그것을 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거룩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거룩을 주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다윗이 뭐 얼마의 기간인지 모르겠는데 40살까지 정말 산전수전 다 겪습니다. 뭐 블레셋 땅에 가서 죽을 뻔도 하고 또 사울 왕을 용서해 주는데 또 잡으러 오고 하여튼 뭐 또 어떨 때는 그 일날 사건 때문에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이 자기를 또 죽이려고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는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거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으신 바 왕이 되리라 하신 그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듯이 이루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거룩을 주셔서. 여러분 이거 우리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설병은 먹으면 안 되는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안 되는 존재인데 여러분 이 진설병의 유통기한이 일주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 누구죠? 아히멜렉이 뭐라고 그러냐면 떡 5덩어리만 주십시오 그럽니다. 3절에 떡 5개만 주세요. 그랬더니 없어. 그러면서 나한테 거룩한 떡이 있는데 그 뭐냐 여기 6절에 보면은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그러니까 안식일이죠. 안식일 날 이제 갓 구운 빵이겠죠. 빵 떡이 아니라 이 빵을 이제 하나님께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주에 드린 안식일 날의 빵을 이제 꺼내 오는 거예요. 그 물려낸 것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유통기한 일주일이란 말이에요. 일주일 동안 있다가 이제 뭐 아무래도 상온에 있으니까 뭐 부패할 수도 있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이거를 이렇게 이제 그 교체하게 한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아히멜렉이요. 그러니까 엘리의 증손이거든요. 근데 엘리 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엘리의 두 아들이 완전히 그 하나님을 경멸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실로에 있던 그 모세가 만든 성막이죠. 그 모세 성막을 해체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기 전에 지혜를 하나님께 선물로 받는데 1,000번의 번제를 드렸다. 1,000 그러니까 한 번에 1,000번제를 드리려면 번제단이 1,000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하죠. 그죠? 어떻게 여러분 1,000개 어떻게 번제단을 만들어요? 번제단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뭐 임의로 내가 하나님께 제사 많이 할 거야 해가지고 제물 많이 드릴 거야 해서 인간이 막 뚝딱뚝딱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물이 아니에요. 성전의 기물은 하나님 명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으로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번제단이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그러면 거기에 이제 1,000날을 드린 건지 아니면 하루에 얼마씩 나눠서 이렇게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단 하나에다가 1,000회의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는 솔로몬이 변질되기 전에는 아주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건데 그 번제단이 원래는 실로에 있는데 실로가 저기 에브라임 땅이에요. 실로가 지금 국립공원입니다. 가면 이제 먼저 만약에 그 팔레스틴을 가면은 예루살렘과 여리고 이런 데를 가거든요. 유대 광야. 삭막해요. 삭막해. 2000년 전에는 좀 달랐을지 모르겠는데 성경 보면 별로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이런 땅을 하나님께서 족각꿀이 흐른다고 하셨다니 뭐 이런 생각이 들다가 유대 광야의 엥게디 공원 이런 데 가면 또 와 광야 한가운데 어떻게 이런 곳이 있지. 그러다가 버스 타고 세겜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실로가 나오는데 실로에 딱 가면 그래서 주님께서 물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신 거구나. 너무나 아름다워요. 이게 비교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인본주의, 세속주의에 휩쓸리다 보니까 하나님을 소비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서 아이고 나 여기 못 있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땅으로 아예 가버리시잖아요.
그걸 우리는 성막을 빼앗겼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니 언약궤를 빼앗겼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때 언약궤를 뺏기면서 성막에 있는 모든 기물이 다 제각각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단은 기브온에 가버리고, 언약궤는 저기 이스라엘 아니야 저기 블레셋 땅에 갔다가 뭐 베세메스로 가고, 베세메스에서 또 그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간에 그렇게 전전하고, 뭐 메노란 또 어디 가 있었겠죠. 그런데 여기 떡상은 높 땅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이 가지고 있었어요. 아히멜렉이 그 홈리 비느하스 중에 비느하스의 아들이거든요. 그 비느하스가 이제 전쟁에서 아버지가 죽고, 그리고 형님이 태어나는데 동생인가? 동생이겠구나. 이가봇이 태어났어요. 그러면서 엄마가 죽었잖아요. 아이고야, 우리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끝났구나. 그러면서 그 이 탄식을 이름으로 지은 게 이가봇이에요. 그때는 이제 여기 아히멜렉이 아마 몇 살 위에 형이었겠죠. 그분이 이렇게 다 흩어지면서 떡상을 가지고 왔는지, 하나님께서 떡상을 이렇게 같이 움직이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분이 다른 건 못해도 그 떡상에다가 진설하는 일을 사명으로 여기고 높 땅에서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죄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했구나 하면서 회개하고, 그러면서 성실하게 섬겼으니까 오늘 다윗에게, 이 다윗의 결정적이고 매우 위태로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진설병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이 일을 아히멜렉을 통해서 하신 것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교회가 되어, 교회의 다른 이름은 예수님의 고향 이름처럼 베들레헴이에요. 그 베들레헴이 집과 떡의 합성어예요. 뭐 빵집이다 떡집이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아히멜렉 제사장과 같이 우리에게 내가 먹으면 안 되는, 내가 가까이 가서, 왜냐하면 most holy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 내가 그냥 먹고 싶다 배고프다 해서 손대면 죽어요. 율법에 의하면 난 죄인이기 때문에. 자, 거룩이 있고 부정하단 말이에요. 내가 거룩으로 손대. 그러면 거룩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러니까 거룩의 영향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가 있으니까 죄가 사라지면서 내 생명도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이 성막에서 섬긴 다음에 옷을 벗어놓고 갈아입고 나가야 된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옷도요 모스트 홀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옷은 그냥 홀리인데, 지금 이 진설병은요 홀리 중에 가장 홀리한 게 떡이라고 주님께서 법으로 정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배고프다고 또 뭐 아히멜렉 제사장이 좀 특별하다고 해서 그 임의로 먹어 해가지고 먹으면 죽어요. 독을 먹은 것처럼 죽는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적법하게 인도하셔가지고 결국은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거룩하게 하사, 이 거룩하다는 것이 물론 깨끗하다 성결하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거룩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어도 거룩한 거고 가난해져도 거룩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성공하고 승승장구하는데 거룩과 멀어질 수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 하셨는데, 왕이 되기까지 다윗이 어떤 한 임계점을 통과해야 돼서 연단의 시기를 주시는데, 그 연단의 시기 동안 하나님께서 다윗을 거룩하게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는, 그래서 다윗 왕이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계속해서 쫓겨다니면서 뭘 배우냐? 하나님께 묻는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 저렇게 할까요? 그 일라에서 다윗이 너무 힘드니까, 아무리 훌륭해도 너무 힘드니까 가끔씩 머리를 써요. 그래서 사울 왕이 죽기 바로 직전에 어떤 선택을 하냐면, 이제 도망다니는 것도 지쳤다. 사울 왕이 못 오는 대로 가자. 그래서 아기스 왕한테 가요. 블레셋 왕한테 가서, 그러니까 명분은 이거예요. 사울이 나를 너무 못 살게 굴어서 저는 내 민족과 버렸습니다. 제 왕을 버렸습니다. 저는 이제 블레셋 왕에게 충성하겠습니다. 이러고 가요. 다윗도 그런 적이 있대요. 그런데 그래서 이 왕이 다윗 데리고 다니는 애들도 싸움 잘하고 다윗도 훌륭한 장수니까, 야 내가 원군을 얻었구나. 뭐 삼국지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반대편에 적장이 투항해가지고 이런 거, 그런 식으로 삼았는데, 왕은 다윗을 좋아하는데 왕의 참모들이 다윗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이 사울 왕이 죽는 전투가 이제 일어났는데, 그때
그 왕이 너도 갈래? 그랬더니 아유 뭐 다윗 왕이 정신없이 저도 가겠습니다 하고 막 싸우겠다고 막 이러니까 그 참모들의 마음을 하나님 움직이셔서 다윗이 갔다가 갑자기 왕의 등에 칼을 꽂으면 어떡합니까? 막 이런 충언을 하게 해가지고 그 왕이 그러잖아요. 난 널 데려가고 싶고 난 너를 믿는데 내 부하들이 속이 좁아가지고 너가 같이 전쟁에 나가는 거를 반대한다. 내가 전쟁에 나가면서 팀을 둘로 쪼갤 순 없으니 너는 그냥 여기 있어라. 이러고 나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호하신 거예요. 만약에 그때 다윗 왕이 그냥 정신없이 한 말 때문에 전쟁에 나가서 자기 동족하고 싸웠으면 왕은 무슨 왕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첫천지 원수가 돼가지고 그 다시는 못 돌아오는 그런 거죠. 가끔씩 우리나라에도 그 체육 선수들이 우리나라에서 대표 선수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다른 나라로 귀화했다가 아주 그냥 그 냉소리를 만든 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런 모든 다윗 왕의 일들이 여기서 거룩을 하나님 주셨다라는 일로 일어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 왕이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돌아왔는데 자기의 요새가 아말렉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털려가지고 약탈만 당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까지 죄다 자식 부인들 다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랬더니 아무래도 지금 그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 거기 보면 뭐 어느 지파에서 누가 왔고 어느 지파에서 누가 왔고 그 역대상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들 중에 다윗 왕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의구심을 가진 사람이 왜 없었겠어요. 아무리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우리나라의 원수인 블레셋에 와서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윗이 그렇게 아기스 왕한테 가가지고 뭐 전쟁에 나가겠느니 말겠느니 이런 말 하다가 결국 자기들이 비운 사이에 아말렉 애들이 와서 자신들의 요새를 쳐들어와가지고 가족들 다 뺏어가고 재산도 가져가고 하니까 갑자기 원망이 불일 듯 일어나서 다윗을 쳐서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다윗 왕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묻는다고. 그런 일생일대의 위기들을 통해서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된 후에도 하나님께서 계속 묻는, 여쭙고 듣고 결정하는 이런 겸손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런 모든 일들이 여기 지금 아히멜렉이 진설병을 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극히 거룩하게 하셔서 다윗이 왕이 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셨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아까 전에 출애굽기나 레위기 읽어보셨을 때 아히멜렉이 이 진설병을 제사장이 아닌 이 일반 사람에게 주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인용하시면서 안식이다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분명히 아히멜렉이 22장까지 가서 보면 경건한 제사장인 것이 분명한데 자기 아버지 비나스처럼 엉터리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그리고 거룩을 지키는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진설병을 함부로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그 다윗 왕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안식이다라고 적법하게 인정하신 것은 보이기에는 율법과는 반대로 행했으나 본질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있는 이 거룩한 떡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이 먹는 것과 같은 이치가 됐더라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레버리지가 있냐면 그 예레미야서에서 본 대로 아히멜렉이 평소에 진설병을 가지고 이 진설병을 두는 이 떡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섬겼던 그 성실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히멜렉이 21장부터 보면 다윗 왕이 왜 왔는지도 알았고 다윗 왕이 지금 거짓말하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일부러 속아주는데 이 모든 것이 안식으로 가는 적법함이 된 이유는 그러니까 이 아히멜렉이 어느 때부터인지 모르는데 엘리 때 성막이 해체가 되면서 지금 아히멜렉 혼자 똑 떨어져 가지고 높 땅에서 진설병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간 동안 신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이 일이 지금 적법하게 되는 거다. 그런데 그 성실과 신실이라는 게 구약에서 매우 분명하고 실체로 정확하게 나타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가면 제자들이 이삭을 비벼서 먹는 것도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여정 중에 있었기 때문에 적법하다라고 주님께서 너희가 죄 없는 자를 정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실해서 내가 임의로 율법을 행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완성된 걸 보면은 어떤 말씀이냐면 내 안에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성실하게 일하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믿으면서 살아갈 때 나의 지나간 모든 삶을 주님께서 적법하게 안식으로 온전하게 하신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신다.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아히멜렉에 관해서 보려고 하는데 이 아히멜렉이 누구냐면 여러분 그 22장에 보면은 그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 온 집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아멘. 그러니까 이 아히멜렉이 누구냐? 아히두베 형제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히두베 형제구나. 그런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족보를 보고서 적어오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 아히둡이 여러분 나중에 충분히 뭐 성경 소프트웨어가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검색하면 찾아보실 수 있는데 아히둡이 누구냐면 자 아히멜렉이 있어요. 아히멜렉이 지금 높당에 있는 제사장인데 진설병을 맡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히멜렉이 아히둡의 아들이에요. 아히둡. 근데 아히둡의 누구냐? 형제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가봇이에요. 형제예요. 그러면 이가봇의 아버지가 비느하스 아닙니까? 아유, 너무 위에다 썼네. 자, 이가봇 아히둡의 아버지가 비느하스입니다. 비느하스의 형제가 홈리고요. 홈리의 아버지가 엘리죠. 사무엘을 가르친 사사이자 제사장이죠. 엘리. 그래서 쭉 올라가면 엘리가 누구냐? 누구 라인이냐? 이다말이 아니고 이다말 맞죠? 이다말 라인입니다. 이다말이 누구냐? 족보를 그러니까 이다말이 그 아론의 아들이죠. 아론의 아들. 여기 아론 있고. 이다말의 형제가 있죠. 사형제였는데 한 사람이 엘르아살, 아마 형인 것 같아요. 기록을 보면 엘르아살 다음에 항상 이다말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두 분이 더 계셨죠. 나답과 아비후죠. 이 두 분은 큰형님들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분향을 드리다가 다른 불로 해가지고 사망. 그래서 두 분이 광야 때부터 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엘르아살의 아들이 비느하스예요. 엘르아살의 아들이 비느하스고 쭉 내려오면 여기도 아히둡이 있어요. 그리고 아히둡의 아들이 사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헷갈릴까 봐 그러는데 다른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 아니고 우리나라도 뭐 철수 여러 명의 철수가 있듯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다말의 라인이 그 엘리로부터 쭉 내려오는데 여러분 사무엘상 2장을 보세요. 사무엘상 2장을 보면은 한 선지자가 와서
이 제사장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그래서 엘리 때 한 선지자가 와가지고 너네 라인이 끝날 거야. 여기서 제사장 없어져.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일단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에서 죽는 걸로 이제 사인이 오고 그리고 이가봇은 뭐 이름이 이가봇이니까 역사에 기록이 안 돼 있고요. 아이두 아비멜렉하고 지금 아까 사울 왕이 와서 여러분 뭐라 그러냐면 너네 왜 말 안 듣냐 이러면서 어떤 일을 하냐면 자 18, 19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사무엘상 22장 18, 19절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 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멘. 참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아히멜렉 때 이 엘리 라인으로 있었던 85명의 제사장들이 다 사망해요. 그리고 한 명이 살아남아요. 그래서 30절 보면은 아히멜렉 아들 중에 달리기가 빠른 아비아달 살아남아서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도망쳐 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럴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이 아비아달을 걷어주는데 이 아비아달이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열왕기상 2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이제 하나님 경륜을 보려고 오늘 새벽이지만 성경 여기저기를 펴는 거예요. 열왕기상 2장 17절입니다. 이 아비아달이 다윗 때는 참 잘했어요. 뭐 압살롬이 반역할 때도 다윗을 잘 쫓았고 그랬는데 아니 막판에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죽고 다윗 왕 이후에 누가 왕이 될 거냐 할 때 아도니아의 라인에 섰어요. 그냥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도니아 라인에 선 건요 매우 합리적이고 매우 지혜로운 판단입니다. 아도니아가 범생이에요. 범생. 그러니까 형 암논 죽고 그리고 압살롬 죽고 그 다음에 아도니아인데 암논도 뭐가 좀 있었긴 있었나 봐요. 그 첫째 아들이니까. 그런데 그 사실 그 누구냐 다윗 왕이 살롬이란 말을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솔로몬도 살롬으로 이름 붙이고 압살롬도 살롬으로 이름을 붙인 건데 이 압살롬이 형님 죽이고 뭐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그 다음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그래서 서열 1위, 2위가 그렇게 이제 없어진 거죠. 그리고 아도니아를 보면 다윗 왕이 한 번도 너 왜 그랬냐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다윗 왕이 아도니아 교육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 이거든가 아니면 아도니아가 참 품행이 발라서 모범이 되고 허물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딱 아버지가 연로해져서 이제 돌아가실 때쯤 됐을 때 이제 내가 왕이 돼야겠다 한 거 보면은 그러니까 후자가 아마도 맞는 추측이 아닌가. 그래서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요압이나 지금 이렇게 기도 안 하고 좀 기도한 지 오래돼서 영감이 둔해진 아비아달이 아도니아를 덥석 선택한 거예요. 아비아달 이 사람 그렇게 기질이 안 좋은 사람 아니거든요. 성경을 보면. 그런데 이렇게 대세를 보니까 솔로몬은 여러분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아의 아내래잖아요. 다윗의 아내가 아니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로부터 솔로몬을 낳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압 같은 사람들 율법주의자죠. 그리고 아비아달 같이 영감이 떨어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이고 저 솔로몬 그냥 목숨이나 부지하면 다행이다. 저 출신이 저렇게 미천하고 뭐 서자라고도 할 수 없잖아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맨날 이렇게 이름이 달려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셔서 다윗 왕가의 영광을 이어가길 원하시는데 영감이 없으니까 이걸 이 아비아달이 못 읽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도니아 라인에 줄 선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제가 열왕기상이라고 그랬나요? 열왕기상 2장 17절? 근데 이게 아니네.
27절이에요. 누가 말해줬지? 목사님 감사합니다. 27절입니다. 아비아다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응하게 함이더라. 아멘. 그래서 아비아달이 파면되는데 줄 잘못 써서 요압처럼 율법주의자는 아니었는데 몰랐겠어요. 또 율법주의자였나? 여튼간에 영감이 떨어졌겠죠. 제사장인데 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분이 나중에 솔로몬 때 파면당해서 엘리 때 했던 말씀, 너의 가문에, 아까 전에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선지자가 했던 말씀, 이 말씀이 여기서 응하여졌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사독 라인이 쭉 제사장을 해가지고, 이것도 참 역사의 그 아이러니인데 사두개인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의 원수 사두개인들. 근데 그건 이제 신약에 와서의 얘기고, 이 사독이 그래서 이제 쭉 이제 이어갑니다.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냐면, 자, 지금 엘리 가문 이후로부터 사무엘상 2장 30절이 쭉 지배를 해요. 지배를 하는데 아비아달의 아버지 아히멜렉도 역시 85명이 죽은 것도요, 이 말씀이 지배를 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경륜 때문에 사울 왕의 악함을 이용해서 선한 제사장 85명이 순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가문에게 저주를 내리신 건데, 하나님 입에서 나간 말씀인데, 이게 인간의 역사 속에 나타날 때는 그러니까 죽음으로 나오는 거죠. 생명이 아닌 죽음으로. 그런데 아히멜렉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반응을 한 거죠? 생명과 복을 선택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정말 고목과 같은 엘리 가문에서도 별과 같이 아히멜렉을 사용하셔서 다윗 왕이 위태로울 때 그를 거룩하게 하고, 지극히 거룩하게 하고, 그러니까 다윗 왕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그 기회에서도 그 옆에 아사헬인가요? 아비새인가요? 그 사람이 왕이여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그냥 이 창을 가지고 한 번만 딱 내리치면은 사울을 꿰뚫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장담하는데도 다윗이 그러지 마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사람이 건드리면 안 된다. 이런 거룩한 말을 하게 되는 게 진설병 먹어서 그런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아히멜렉이 한 거 너 못 읽었냐? 이렇게 그 바리새인들한테 답답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히멜렉의 이 진설병이, 아히멜렉이 진설병을 다윗 왕에게 준 것은요, 뭐 아히멜렉이 그렇게 지지를 하거나 원했거나 뭐 의도를 한 게 전혀 아닌데도, 왜냐하면 다윗이 찾았을 때 덜덜덜덜 떨었잖아요. 올 것이 왔구나. 이미 이제 돌아가는 모든 상황을 다 알았기 때문에 이 일이 자기에게 어떻게 다가올지를 아히멜렉은 기다렸던 사람처럼 덜덜덜덜 떤 거예요. 그런데 이 아히멜렉이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을 받아서 사실은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 수많은 연단 속에서 다윗 왕이, 그러니까 아비가일도 만나고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을 해가지고 그렇게 왕이 되게 하시는 그 일들을 아히멜렉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비아달은 아버지가 그렇게 명예롭게 하나님께 순교한 거를 알면서도, 아니 그러면 아버지가 평생 이 아히멜렉의 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죠, 비느하스의 일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고 살았으니 이런 이제 기회를 맞았는데, 아비아달은 저주와 사망을 선택해가지고 결국은 이 사무엘상 2장 30절이 말씀하시는 바대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맞이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은 도도히 흐르는 장관과 같이 우리 삶을 끌고 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이르는 말씀은 뭐냐? 뭐 너의 인생을, 너의 가문을 저주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은요, 여러분 성경에선 우리가 인본적으로 봐야 되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저주다 축복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축복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그걸 깨닫고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레위, 시몬, 니들은 붙어 다니면서 맨날 나를 힘들게만 했지, 너희들은 12지파 사이에서 흩어져 그랬어요. 흩어져 라는 말을 레위와 시몬이 각자 받아서, 시몬은 정말 흩어져 가지고 여러분 바알볼 사건 이후로 완전히 사기가 꺾여서 이스라엘 지파에서 사라졌어요. 시몬은 사라졌고, 시몬이 만약에 그 말씀을 듣고 정말 회개하고 깨달았으면 시몬 땅이요 어디 있었냐면
유다 지파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유다 지파는 끝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이라 이름까지 생겼는데 그 시므온도 살아남았을 거라고. 근데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뉠 때 야 남유다에 뭐 볼 거 있냐 해가지고 북이스라엘 올라가는 바람에 그 다음부터 아예 단지파처럼 사라지고 말아요. 그런데 이 누굽니까? 레위 지파도 똑같이 아버지로부터 저주 같은 말씀을 받았으나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그들이 생명과 복의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아니 유다 지파도 물론 장자 지파라고 이렇게 축복을 받긴 했으나 사실 영적인 장자는 레위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들도 세우고 레위 지파를 통해서 거룩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거룩의 대명사가 레위가 됐는데 이렇게 똑같은 말씀으로도 전혀 다른 하나는 바알보올 사건의 상징이 돼버리고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전을 섬기는 거룩의 대명사가 돼버리고 우상 숭배와 하나님 중심의 참신앙으로 완전히 나눴단 말이에요. 똑같은 말씀을 받아놓고서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씀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아히멜렉과 같이 선택을 하느냐 아비아달과 같이 이상한 데로 가느냐 이거는 오늘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된 선택을 하시기 위해서 뭘 주시죠? 진설병보다 더 거룩한 정말 이 이상 거룩을 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의 인생에 심어주신 오늘을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비아달처럼 정신이 나가서 겉만 보고 야 아도니아가 왕이 될 게 분명해 라인 잘못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비웃고 뒷소리를 해도 솔로몬에게 감춰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나단 선지자는 그것을 깨닫고서 사독과 나단은 솔로몬 라인으로 서잖아요. 우리 예수님 라인으로 서야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라인으로 선다는 게 뭐냐? 질서병은 먹은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데 오늘 나의 모든 시간과 나의 모든 일은 예수님의 살과 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모든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얻고 그 얻은 예수님 안에서 또 나를 발견하는 이런 복된 삶을 살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저주가 있든 어떤 고통이 있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복되고 생명력 있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이 진설병을 먹는 혹은 아히멜렉처럼 이 하나님의 이 뜻 가운데서 안식하시는 지혜와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도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안식일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진설병보다 더 거룩하고 참으로 거룩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여주셔서 오늘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줄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부터 와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인생이 오니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하신 것처럼 복을 주시고 복이 흘러가게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히멜렉과 같은 겸손과 영감과 하나님 믿음의 행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가 얼마나 거룩한지 하나님 앞에서 진설병처럼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